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좋은 점을, 장점을 강조하고 그에게 부각시켜야 하는 법이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마케팅, 광고 전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광고를 보는데 이 세제는 접시가 굉장히 안 닦입니다. 그러니까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모세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계시는가? 3절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내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앞에 문맥 3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희는 내 앞에 죄를 지은 범죄한 백성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일이 날 수밖에 없다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죄인으로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자수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거만하고 죄짓는 올곧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편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빤히 다 보이는데 어찌 속이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다 보면은 이 자들이 하는 말이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거짓말인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 하는 것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문인 것이, 이렇게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목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참아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기업 삼아주세요. 이 표현은 너무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그 3장 문맥에서 잘 살펴보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인 자라는 표현과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평행해서 같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그 표현을 길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악행에 대해서는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신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인자하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3세대까지 그 악행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표현은 3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길게 살았을 때에, 최대한 길게 살았을 때의 그 인생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의 한 기간에 의미하는 그 기간인데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정말 문자적인 1000대를 말합니까? 이 1000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영원한 표현을 의미할 때 1000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순간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에 향하신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너는 마음에 안 들겠으니까 나 너희 그냥 포기해버릴래,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나의 죄를 숨김없이 모두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표현이고요, 이것이 신약에 갔을 때는 이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그분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까지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모세처럼 솔직한 간구를 주님 앞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배를 기뻐하실까 하는 순간순간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되는 때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언약은 갱신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돌판을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 깨버렸던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상징으로 그 돌판을 깨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돌판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왜 두 돌판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쌍방간의 계약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 계약서를 갖는 것입니다. 두 돌판의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편의 계약서, 우리 편의 계약서로 그 언약의 증서로 십계명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새기시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새기시는 그 하나님, 그 예레미야 33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이 신실하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 표현이 10절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1절 말씀,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풍성히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 앞에 신실히 행한 능력을, 이 언약을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이제 너희도 내 앞에서 신실한 언약 백성답게 행하라. 이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찾을 것 없이 이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님, 나를 보지 않고 주님 보며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풍성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